복음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자기 삶 속에서 겪었던 사역의 한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그가 휴가를 받아 하와이를 가게 됩니다. 하와이를 가서 이제 시차가 미국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4시간이 나거든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해변가를 거닐면서 혹 밥이라도 먹을 때가 있을까 하고 길을 걷다가 아주 초라하고 엉성한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발견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식당 같지도 않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곳에 간단한 식사와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 우르르 길거리에 여자들이 7, 8명이 떼를 몰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만은 그 중에 한 여인이 그 들어온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내일은 내 생일이야! 그랬더니만 대번에 같이 따라왔던 동행했던 다른 여자가 하는 말이 네 생일이 뭐 어쩌다는 거야? 뭐 케이크를 사달라는 거야? 하면서 짜증 섞인 소리로 나오니까 내가 언제 케이크 사달라고 그랬어?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일 내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 축하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사달라 말도 안 해도 케이크 사달라는 거냐고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참 상처도 많고 마음의 아픔도 많고 굳게 닫혀진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욕설을 보면서 너무나도 척박한 삶을 살면서 생일 축하해라는 말 한마디 던지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치근함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느끼는 것이 저렇게 닫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캄폴로 교수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 태어나면서 한 번도 누가 말을 해도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캐치할 뿐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그리고 말을 해도 말이 되지 않는 더듬긴 더듬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일평생 살아왔던 그 닫혀진 인생, 자기 스스로 남들과 어울려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장애 때문에 외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던 이 인생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그는 제2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막이 열려지는 사건을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야말로 어디를 보아도 시원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극으로 달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많이 열려있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며 답답해하며 외로워하며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열린 인생을 살아가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구석에서 남모르는 아픔을 삼키며 혼자 힘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눈물 짓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 인생의 주인공이 오늘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다행스러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인생의 제2막을 열어주셨는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제 인생의 2막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곧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못하고 휘머거리고 이 닫혀진 장애를 안고 남들에게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느끼셨던 건 뭐냐?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힘듦,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답답함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너 참 힘든 인생 살았겠구나. 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내가 내 눈물 알아.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으로, 그의 답답함이 나의 답답함으로,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로, 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으로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뜻을 탄식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받는 그 인생의 아픔을 내 온몸으로 느껴 서로 하나가 되는 내 속의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해도 우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과 상처받은 닫혀진 그 인생은 따로 노는 인생이 아니라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함께 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한 말씀이 바로 오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네를 다니시면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닫혀진 인생, 소외된 인생, 아파하는 인생, 상처받은 인생, 괴로운 인생들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육체적인 장애를 보고서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가 영적인 청각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 혀가 무엇인가 딱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훨씬 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시각은 하늘을 향해 계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닫힌 바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닫혀진 귀머거리 벙어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 인생은 신체적으로는 농아 잃는지는 모르지만, 귀머거리 잃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체적인 장애가 그의 삶에는 영적인 자폐증 증상까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폐증이 뭡니까? 나를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아무에게도 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폐증의 현저한 모습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차단합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갇혀진 사람, 자기의 세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세상엔 신체적인 자폐증은 아니더라도 영적 자폐증의 포로가 되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에 나와도 단 한 번도 하나님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더 답답한 것은 그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아픔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 남몰래 혼자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나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셔서 나를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96장 찬송에 예수님은 누구시인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갇힌 자의 노임과, 여러분 바로 탄식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올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시는 축복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단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서 쏟아내는 온갖 말들에게, 그 온갖 쏟아내는 말들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싶어서 둘만의 공간을 만듭니다. 양귀에 당신의 손가락을 넣습니다. 침을 뱉고 그 혓바닥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져주셨고 터치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혼자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던 이 사람에게 주님의 그 터치가 그 닫혀진 마음을 녹게 하고 맺혀있던 마음들을 풀게 하는 치유의 손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그거를 어떤 심리학으로 풀 필요도 없고, 오늘 외롭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이 뭔지 압니까?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안아주고 가만히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매만지며 울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독한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 누가 이러한 목말라하는 고독한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를 만지길 싫어하는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를 다른 공간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사랑의 터치를 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병든 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그 인생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납병으로 인하여서 격리되어졌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곧 납병이 나았다고 마태복음 8장 3절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과부로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앞서 보내면서 그 아들을 관에 놓고 독자의 상의를 따라가며 그 관을 붙잡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관을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청년이 일어나 어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위로의 말과 용기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삽니다. 상처 주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다시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상처를 주고도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상처 주는 걸 즐기는 사람들, 이런 다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보다는 손을 잡아주고 눈과 눈이 마주치며 서로 통하는 사람, 손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제 회친 중에 한 분이 제게 글을 보내줬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둘이 만나 50년을 살았는데 너무 같지 않아서 황혼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과 할머니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 이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50년 산 게 기적이다. 변호사도 느끼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혼수속 밟읍시다. 소송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가는 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 같지 않으니까 함께 가서 식사나 합시다. 그러고 딱 보니까 통닭집이 있어서 통닭집에 들어갔답니다. 앉아 통닭을 주문하고서 두 영감과 노친네가 떠드는 이야기를, 혈전을 튀기는 이야기를 듣다가 통닭이 딱 나오니까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날개 하나 딱 잡아 뜯더니만 할머니 먹어 하고 주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이런 거 먹어? 안 먹어. 맨날 날개 뜯고 바람만 피니까 말이야 내 속을 뒤집어 놓지. 통닭 먹는데 이제 과거사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실형 관둬. 그러면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러가더니만 할머니가 또 다리 하나를 뚝 뜯습니다. 그러면서 영감에게 줍니다. 나는 다리 안 좋아해. 뭐 좋아해? 난 날개 좋아해.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어? 50년도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러면서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주긴 줬는데 다 싫다 그러고 그 통닭은 보따리에 싸가지 변호사가 들고 영감 노친네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감이,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먼저 할멈부터 준다고 뜯어서 날개를 주니까 싫다고 팽개치고 승질을 내니까 그 승질의 과거사까지 또 들고 나오니까 꼴보기 싫다고 늘 싸웠는데, 그래 내가 50년을 같이 살면서 할멈 당신은 뭘 좋아해?
이거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맛있는 거 내가 먹고 먹기 싫은 다리 할망구 얼마든지 주고 사이좋게 살 수 있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질 못했구나.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나 하자. 그리고 할망구한테 휴대폰 전화를 겁니다. 때르릉 하고 벨이 울리니까 보니까 영감이요. 받고 싶겠어, 받기 싫겠어요? 꼴보기 싫으니까 안 받았어요. 좀 이따 또 울립니다. 또 영감입니다. 휴대폰 벨을 빼버립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참 그랬구나. 내가 50년 동안 한 번도 묻질 못했구나. 그게 가슴에 한이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 잠이 듭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매번 날개를 주는 영감 앞에 난 그거 싫어, 난 다리가 좋아, 이 말을 50년 만에 처음 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집니다. 영감한테 전화하니까 영감이 전화를 안 받아요. 불다고 하나 나처럼 뺐나? 그런데 순간 사람이 스치는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달려서 영감한테 가보니 영감은 잠자다 말고 가버렸어요. 돌아가신 영감을 끌어안고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목 놓아 울부짖어도 이미 지나간 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인 것 같지만 50년을 살면서 한마디 다정다감하게 물으면 될 걸 거꾸로 뒤집어서 톡 쏘며 살아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다 다쳐져서 그래요. 오늘은 좀 엽시다. 주님과 나와도 좀 엽시다. 아멘 좀 해, 답답한 사람들아. 에? 언제까지 닫고 살래요? 다 지나간 뒤에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 내 문 밖에 세워놓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좀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535장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읍시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더니 참나 예수. 3절 주 예수 간곡하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닫혀진 인생에게 주님은 에바다 하시니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닫혀진 인생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에바다. 예? 에바다가 뭐예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나를 보세요, 내가 말을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신체의 장애가 영적인 자폐증까지 해결 안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계시며 다친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에바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합니다. 에바다, 닫혀진 인생들한테 마음을 좀 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만 열면 나머지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음의 문만 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축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캄폴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육체의 향락을 제공하면서 음지에서 살아가던 그 여인들이 시끄럽게 싸우다가 자리를 떴어요. 그 뒤에 그 교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돼서 그 식당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식당 마담, 내일은 제가 비용을 좀 낼 테니까 저 여인들이 매일 여기를 옵니까? 그러니까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꼭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케이크값과 음료값과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좀 우리 다 불러서 저 생일을 맞이하는 여인, 그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인데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자는요 굉장히 착한데 불쌍한 삶을,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하면서 불쌍한 삶을 살았다고 주일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캄폴로 교수는 모든 비용을 대기로 하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당을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 새벽 2시가 조금 넘으니까 그 어저께 싸우고 욕설을 퍼붓던 8명의 여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폭죽이 터지면서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 앞에 들어오던 아그네스는 딱 발걸음이 멈춰지고 온몸이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더니만 그 욕설을 퍼붓던 여인들은 함께 생일 축하를 부르면서 그 여인을 향해 보고 있는 그 순간 아그네스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자마자 아그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케이크를 받아본 게 처음인데 39년 동안 처음 받는 케이크인데 이거 자르지 말고 내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그때 그리하라고 케이크 촛불을 켠 걸 그 아그네스의 손에 들려주니까 이 여인은 마치 굉장한 선물인 것처럼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8명의 욕설을 퍼붓던 여인들이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야,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야, 그 목소리는 어제의 욕설이 아니라 그렇게 다정하고 다감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가 빠져나간 뒤에 그 자리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캄폴로 교수는 제가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의 잠깐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짧은 1분의 기도가 그 엉성한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 같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분의 기도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두 눈이 부어서 얼굴엔 밝은 미소가 띄어오르기 시작했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움켜 끌어안고 우는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캄폴로 교수가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래, 그렇게 소외되고 독소를 퍼붓고 아기다팀하고 상처받은 사람도 주님이 오시니까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닫혀진 인생의 마음문 열고 주님 오시니까 그곳이 바로 파티하는 천국이구나. 바로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닫혀진 인생의 마음을 그 상처에 외로워하는 사람보다 더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 주님, 그리고 먼저 끌어안고 그에게 사랑의 터치를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며 애바다 하시는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들어오셔서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제2의 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